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옛날의 견고한 망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자들이 영토에 쳐들어오면 주민들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챙겨 여러 언덕 꼭대기에 있는 견고한 성으로 즉시 피신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을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라 생각했기에 고대 군인들은 성을 한 번 포위하여 공격하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100번 전투를 치르는 편을 택했습니다. 현대의 대포로라면 12시간 만에 함락될 성읍들이 고대에는 가장 막강한 군대에 맞서 12년 동안이나 버텼습니다. 성을 소유한 자는 주변 모든 지역의 영주가 되어 주민들을 자신의 보호를 구하는 의탁자로 삼거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예속민으로 삼았습니다.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곳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 마침내 추수까지 마친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수 축제를 열어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상신호가 울리면서 축제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저쪽 산에서 나팔이 울리자 마을 종탑에서도 종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흉악한 약탈자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마을 곡식들은 이 낯선 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곡식과 가구들을 땅에 묻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그마한 재물들을 챙겨 저 산마루에 서 있는 방어탑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곳으로 대피한 후 성문이 잠기고 도개교가 올라가며 쇠창살 문이 내려옵니다. 파수꾼들이 성벽 꼭대기에서 경계를 서니 안으로 피신한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적들은 텅 빈 농가를 샅샅이 뒤지며 숨긴 보물을 찾아보겠지만 주민들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곳에 있음을 깨닫고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피난처가 됩니다. 솔로몬은 의미심장하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안락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느낍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그는 돈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모욕을 당한다면 그는 두둑한 지갑이 가져다주는 위엄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다면 돈으로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해 시중들 사람이 필요하거나 몸이 쇠약할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부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설령 온 땅에 기근이 닥친다 해도 재앙이 그의 문 앞은 비켜갈 것입니다. 전쟁이 터진다 해도 칼날을 피할 길을 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재물이 바로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인은 부자가 재물에서 얻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두둑한 지갑이나 가장 막대한 소득보다도 더 나은 분이십니다. 넓은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속하였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지방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이들은 대신 자신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습니다. 사실 좋은 평판은 사람들의 비난에 맞설 좋은 방패가 되기는 합니다. 정직의 옷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은 험담이라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내는 것이고
비방의 화살을 튕겨낼 철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만 사실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면 인간은 자신의 명성이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함을 곧 깨닫고 스스로의 죄를 의식하게 되면서 좋은 평판이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바로 절감하게 됩니다. 양심이 깨어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로운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 의라는 곳으로 숨을 수 없음을 곧 깨닫습니다. 자기 의는 허물어지는 흉벽과 같아서 그 뒤에 숨은 자의 목으로 무너지고 종이 판지로 만든 요새와 같아서 율법이 한 번만 내리쳐도 주저앉고 거짓 피난처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대한 우박을 맞고 부서질 뿐입니다. 인간의 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품을 견고한 망대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허겁지겁 달려가는 허공의 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종교 의식들은 구름에 닿을 만큼 탑을 세우고 신앙 고백들은 산처럼 높은 벽을 쌓으며 인간의 공로들은 헛된 망상을 덧칠하여 튼튼한 보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부 눈처럼 녹아내리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모래밭을 떠나 반석으로 향하는 자, 허상을 버리고 실체를 붙잡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에게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저 다른 이들의 피난처보다 비교적 견고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실로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진리, 자비, 공의, 능력, 영원하심, 불변하심은 확실한 구원의 집을 떠받치는 7 기둥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니 그리로 달려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요? 고난은 연마용줄처럼 우리의 녹을 벗겨내고 용광로처럼 찌꺼기를 불태우며 키처럼 쭉정이를 날려보냅니다. 만일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의 가치가 없었을 것이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가 됨을 발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주 오랫동안 실직 상태여서 당장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무엇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니 내가 굶주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 풍성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성품이 견고한 망대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혹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지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일 때 유혹이 찾아와 조바심이 납니다. 악한 자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다. 그분은 폭군이 아니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픔을 함께하는 분이심을 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서 이런 의문이 자꾸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째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일하고 쥐꼬리만한 돈을 벌려고 내 모든 지혜를 동원해 이리저리 살펴야 하는가? 그런데 어찌 기껏 번 돈마저도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가? 그럴 때 우리가 헛수고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 없이 경솔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이 무엇인지 제가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하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분을 의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히 맞서십시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시련뿐 아니라 육신의 죄라는 문제도 있으니 이것도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살다 보면 평소보다 죄책감을 더 깊이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깨를 움츠리며 구석진 곳으로 가 불쌍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눈에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성도됨은 흐릿하고 죄인됨은 뚜렷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때때로 율법이 주는 공포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뒤로 숨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큰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죄가 육체의 욕망과 함께 무섭게 달려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여러분의 생명이 자신이 아닌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참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은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맞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실 때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매 맞을 때의 느낌만으로 판단한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호되게 치셨다고 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 믿음은 말합니다. 아직 평안을 찾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여,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구원받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준비할 것이 있다고 멈추지 않는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에게 공격받을 때 뭔가를 하려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 안전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나 이런저런 정결의식을 행할 때까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즉시 달려가십시오. 이것은 불안해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분들께 드리는 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쓰레기는 치워버리고 즉시 달리십시오. 또 달려간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 같습니다. 짐이 있는 사람은 그 짐이 무거울수록 도피하는데 더 방해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달립니다. 자신의 죄는 자비에 맡기고 자신의 의의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맡깁니다. 설령 제게 의로운 것이 있다 해도 저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것 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갈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은 달려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수톤 분량의 선행이나 술에 한 가득되는 좋은 감정을 그리고 자격과 회개 같은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 것을 모두 단호하게 포기하고 찌꺼기와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복음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신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준비한다고 지체하지 않는 것,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재촉한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성으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려움은 사람을 믿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날개를 빌려주어 날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는 군뱅이처럼 기어갔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그 피난처는 믿음의 피난처입니다. 오 죄인이여, 의인도 이렇게 급히 도망치는데 우리의 속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는 순간 의인은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피할 다른 곳이 없다고 느낍니다. 내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성에 들어갈 때 안전한 이유는 성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이지 그가 성에 들어온 방식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는 올바른 방법으로 성에 들어왔으니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천만에요. 당신이 성에 들어온 방식이 아니라 이 성 자체가 우리의 방어막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분명 그리스도께 나아가고는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나아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께로 나아오는 영혼을 그 어떤 이유로든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전은 여러분이 어떻게 왔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안전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진리는 이것이니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며 오늘 밤 누구든지 자아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분이 견고한 망대이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을 것입니다.